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961쪽에 있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가서 자체가 시간의 흐름이나 내용의 전개에 맞춰서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두 남녀가 어떻게 그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두 남녀 사이에 생겼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사론은 갈멜산 남쪽에 있는 들판이고 수선화는 장미와 같은 종류입니다. 그 넓은 들판에 수선화 한 송이가 피었다가 진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꽃은 그저 넓은 들판에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리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자는 자신이 마치 이러한 사론의 수선화와 같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강야와 같은 넓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 앞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다 하다가 이 땅을 떠나서 오라 하시면 그 앞에 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는 은밀한 곳에 있는 백합화를 말하는데, 이와 같이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술람미 여자의 신앙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술람미 여자의 신앙은 골짜기와 같은 은밀한 가운데서도 심령 속에 꽃을 피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골짜기에 가득하게 채우는 신앙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는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이 백합화는 바람이 불 때 그 가시나무들 때문에 매번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가시에 찢길수록 꽃은 그 향기를 더 짙게 세상에 날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들도 가시나무 같은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이 날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3절에 남자들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사과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숲풀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한 구원의 행위는 사망의 골짜기 같은 세상을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아멘. 금포도는 말린 것이므로 단단한 식물에 해당이 되는데, 이 단단한 식물에 대한 신령한 뜻은 하나님 말씀의 깊은 도리를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초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젖으로 먹이는 것이고, 보다 깊게 가르치는 것은 단단한 식물로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젖으로 먹는 사람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있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도는 해야 할 일도 많고 힘도 많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속에 시원하게 하는 사과는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시원함을 얻게 해달라라는 소원입니다. 7절과 8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멘. 술람미 여자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기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이들은 술람미 여자와 같이 영에 속한 신자를 흔들고 깨우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이들은 참된 신앙을 쫓아가는 이들에게 적당히 하고 자기들을 따라오라라고 말을 하면서 흔들어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고난의 산을 넘어오셨습니다. 또 오늘날 성도들이 매일매일 당하는 환난의 작은 산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어여쁜 자야 지금 당장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기로 내가 이미 내 마음에 확정한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만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의 신부들은 이미 구원을 얻기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시골 처녀이기 때문에 도시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랑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으니 두려워 말고 신랑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11절에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나와 있는데 남자는 술람미 여인에게 추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겨울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겨울은 춥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과거의 삶이 추운 겨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술람미 여인이 남자를 사랑했어도 속으로만 숨기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절대로 그 남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근접할 수도 없는 초라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운 겨울이 끝난 것은 그 사랑하는 남자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각자의 인생이 추운 겨울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꽁꽁 얼어붙어서 우리 힘으로는 얼음을 깰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시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니 차가운 겨울은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추운 그 겨울을 녹여주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숨어서 주님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주의 신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겨울비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는 고통의 비를 상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운 겨울에 비가 내린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삶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찾아오니 저주의 비도 멈추고 술람미 여인이 새 힘을 얻어서 신랑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게 되니 인생길 가운데 내리던 저주의 비는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마포 옷을 준비하셔서 우리들 각자에게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을 입게 된 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대못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신부인 나를 위해서 직접 신랑이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신랑과 함께 있으니 추운 겨울과 비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우리는 단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핀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오면 꽃이 떨어지고 포도 열매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에 비료를 주고 울타리 치는 것도 중요하나 여우를 잡지 못하면 포도 농사는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작은 여우는 우리 안에 욕심인 물욕과 정욕, 분노와 이간시키는 것과 교회를 허무는 이단이나 악한 사상입니다. 이 작은 여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우는 처음에는 전혀 위협적일 수 없는 작은 여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버려두게 되면 얼마 후에는 큰 여우가 되어서 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본문 속에서 베데르는 이별의 뜻이 있습니다. 노루와 어린 사슴들이 낮에는 산에서 놀다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생길 때는 서로 이별하고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도 예수님은 성도들을 찾아오시고 성도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악이 점점 성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쩌면 가장 가까운 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원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 같고 술람미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포도처럼 단단하게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감동 없는 빙판 같은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푸른 열매가 맺어지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주님의 향기를 토하며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들어온 작은 여우를 잡게 하시고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이제는 말세의 시대를 인식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높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술람미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참한 처지를 더욱더 아름답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루빨리 평화가 이루어지고 부서졌던 그 모든 건물들을 재건하여 다시 회복하는 일상의 평화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완전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자녀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그 모든 가정의 상황들 가운데도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